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이렇게 한자리 모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분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 주님께서 일일이 주장해 주셔서 이 시간이 헛되지 아니하고 전해지는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심겨지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고 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또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을 뵙기 위해서, 형제간을 뵙기 위해서 이동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항상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또 행여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침체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보살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개개인에게 꼭 필요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해외에서 선교를 하고 계신 분들 더욱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곳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조금도 중단됨이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과 또 가족들 일일이 지켜주시길 바라고 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추석 명절 연휴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많이들 가시는데요. 부모님도 찾아뵙고 또 그동안 못 봤던 형제간들도 상봉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이 타향 생활을 하는 분들은 고향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방문을 하곤 하는데요. 저도 20살 때부터 객지 생활을 하면서 한 35년 동안 계속 그 고향을 명절이 되면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저희 자매 쪽의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해가지고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있는 것이 또 좋은 것 같아요. 그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 고향을 생각하고, 특히 이제 그 고향에 부모님이 계시면은 그 고향을 더욱더 그리워하게 돼 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자기 나라를 떠나서 2000년 가까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들의 소원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을 그리워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있었던 그 장소거든요. 그 시온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그들이 부르는 그 노래, 그 하티크바라고 하는 국가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들의 영혼이 담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하티크바는 이게 희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희망. 그러니까 그들의 희망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 성전이 있었던 시온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사 가운데 그러한 그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땅을 그리워하고, 우리는 어디를 그리워야 됩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죠, 천국. 그 천국을 늘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다리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끔 점점점 그 소망이 더 분명하게끔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5년, 10년 계속해서 살수록 이 세상에 대해서 참 실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정말 재미없는 세상이구나, 좋은 곳이 없는 그런 세상이구나, 그런 것을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좋은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난뿐인 세상,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계속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 욥기에 보면은 계란 흰자위를 소금 없이 먹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세상은 계란 흰자위와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란 흰자위 맛이 없잖아요. 그게 소금을 쳐야 돼요. 이 세상도 막 이렇게 재밌는 것 같이 여러 가지 뭘 꾸며놓고 화려하게 세상을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해봐도 저걸 해봐도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됩니다. 계란 흰자에 소금을 치듯이, 소금은 말씀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또 말씀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사는 삶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이 더 분명해지고, 결국은 주님 앞에 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이 거기서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간절한 바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에 이제 이렇게 모이면은 그 제사를 중심으로, 조상 숭배를 중심으로 모이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뭐 제사를 안 지내는 그런 가정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가정은 여전히 조상 숭배를 중심으로 모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은 좀 달라지죠. 구원을 받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조상 숭배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마음이 달라졌잖아요.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지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그 소문이 주변에 여러 지역에 퍼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상을 완전히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렇게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중반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을 버리고 우상 대신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됐어요. 그 하나님을 참되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은 죽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참된 신이죠. 우리가 이제 구원받게 되면 그 하나님을, 참된 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는 다른 것은 다 가짜다, 그걸 분별하게 됩니다. 그 이방인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은 여러 가지 있죠.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죠.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그 외에도 이제 무속적인 그런 미신적인 그런 신앙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우상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형상화 시키잖아요. 형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불교 같은 게 대표적으로 불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고 거기다 절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뭘 위해서 섬기느냐면은 현세의 복을 얻기 위해서, 또 미래의 생길 재앙을 미리 막기 위해서,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이 현세의 복을 준다, 또 미래에 닥칠 수도 있는 그런 재앙을 미연에 막아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내세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은 없고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내세 잘 되기 위해서 섬기지는 않고 현세에서 복을 얻거나 아니면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막아준다든가 그런 목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들이 섬기는 대상에 대해서 무지해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석가모니다 그러면 얼마나 잘 압니까? 잘 몰라요. 또 불교의 어떤 그런 교리나 그런 것도 거의 연구하지도 않고 불경을 읽지도 않고 관심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섬기는 대상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게 아니고, 그들은 자기가 섬기는 대상이 자기한테 주는 복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죠. 이렇게 내가 지극정성으로 하면 복을 주실 거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걸 믿는 것이지, 자기가 섬기는 대상을 진짜 사랑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신들은, 그런 우상들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두 종류죠. 사람이 만든 신이냐, 아니면 사람을 만든 신이냐.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든 신이고, 하나님만이 사람을 만든 신이에요. 사람을 만든 신만이 참 신이고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는 말씀대로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는데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실제로 많은 신이 있어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놔서 바다에 용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에는 산신령이 있고 하늘에 뭐 별신, 북두칠성신이 있고 태양신이 있고 달신이 있고 이거 없는데 사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신이라 칭하는 자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사람이 지정해 놓은 신이에요. 다 가짜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이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시편 96편 5절에 보면 이 만방의 신은 헛것이요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은 다 헛것인 것은 창조주가 아니니까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 제사를 또 모시지 않습니까? 제사. 그 제사를 모시는데 이 제사가 하나의 신앙이 돼 있어요. 하나의 그 우상처럼 돼 있습니다. 이 조상을 섬기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냥 섬기는 게 아니고 거의 그 종교적인 수준이거든요. 신앙적인 수준으로 섬기고 거기서 어떤 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제사를 모시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상이 되는 것이죠. 원래 이제 그 제사는 그 공자의 유교 사상에서부터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그 유교 사상에서는 효를 강조합니다. 효를. 이 효를 강조하는 이유는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악을 행할 수는 없을 거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게 함으로써 도덕심을 더욱더 사람들에게 도덕을 실천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부모에게 이제 효를 행하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효가 끝나게 되면 또 사람들에게 어떤 도덕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그 기준이 상실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길까 해가지고 죽은 부모도 계속 섬겨라. 그래서 이제 제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죽은 부모를 계속 섬기면서 그 효를 행하는 가운데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부모뿐만 아니라 주변의 어른들에게도 잘 공경하고 위아래가 잘 구분이 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잘 행할 때에 사회는 안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제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의도는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그게 하나의 그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부모에게 잘 이렇게 잘 돌아가신 부모를 잘 섬기면 복을 주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이제 점점 발달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의 기복적인 의식이 돼버린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한 의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복 받으려고 부모에게 그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제사를 올리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 제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가? 이 제사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가? 그 생각해 보면요. 진짜 그 제사를 지내면 돌아가신 부모에게 득이 가는 건가? 그럴 수가 없죠. 이미 돌아가신 분은 나하고 이제 인연이 끝난 거예요. 제사상을 아무리 성대하게 차려놨을지라도 오셔가지고 그걸 드실 수가 없어요. 육체가 아니고 이제 영이거든요.
그리고 그 영으로 계신 그 부모님이 돌아올 수도 없는 거예요. 욥기 7장을 보면 욥기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7장 9절에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 이게 죽은 자를 얘기합니다. 다시 올라오지 못한다. 다시 자기 집으로 가지도 못해요. 예. 그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죠. 그 부자가 죽어가지고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그 5 형제가 있는데 저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전도를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전도를. 나사로를 보내서 먼저 자기 그 물을 달라고 그랬고 또 한 가지는 더 부탁을 했죠.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가족들에게 전도해달라고 말이죠. 그럼 그 부자가 자기가 갈 수 있으면 나사로에게 할 필요도 없죠. 이제 죽음 건너편에 가가지고 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나사로도 물론 올 수가 없죠. 하나님이 허락해야만이 올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한 경우가 있어요. 사울 왕이 그 무당에게 가가지고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의 영혼을 돌아오게끔 한 적이 있잖아요. 그건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한 경우예요. 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잖아요. 이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거든요.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특별히 허용한 경우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죽은 영혼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상을 아무리 잘 차려놔도 조상이 와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만일 돌아와서 먹는다면 한 번만 1년에 한 번 차려서 되겠어요? 매일 차려드려야지. 또 한 조상만 부모님만 오시겠어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머니 다 오면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니까 지극히 형식적인 것이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돌아가신 분하고 무슨 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럼 나를 위해서도 제사가 필요하냐? 나를 위해서도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겁니다. 조상이 돌아와가지고 무슨 복이라도 주면 모르겠는데 돌아올 수도 없어요. 그리고 죽은 조상이 무슨 갑자기 신이라도 됐나요? 나에게 무슨 능력을 주고 도움을 주고 복을 주게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내면은 조상에게도 유익이 없고 나에게도 유익이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느냐? 좋아하는 존재가 있긴 해요. 제사를 지내면 제일 좋아하는 존재가 있는데 마귀 사탄입니다. 그게 달라붙어가지고 자기가 절을 받아 먹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래요. 분명히 조상에게 했는데 조상은 못 오니까 결국은 거기에 귀신이 붙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래된 고목나무에 무슨 영험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거기다가 제사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귀신이 고목나무에 붙어요. 과거에 신접했다가
나중에 구원받은 분이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귀신 들렸다가 귀신의 힘으로 점도 치고 귀신과 이렇게 교통하고 그랬던 분이 나중에 구원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고목나무에 귀신들이 많이 붙어 있대요. 그 제사 드리는 당산나무 그러잖아요. 거기에 귀신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제를 올리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하니까요. 이 귀신 마귀는요, 이 숭배 받는 걸 좋아하거든요. 절 받아 먹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큰 바위에다가 막 절을 하고 제를 올리면 큰 바위에 붙고. 근데 이게 제사상에다가 절을 하니까 귀신이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면 제일 좋아하는 존재가 귀신인 겁니다. 마귀 사탄입니다. 귀신들은 마귀 사탄의 졸개들이죠. 그러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를 지내면 안 되죠. 자기가 임의로서 그 제사를 없앨 수 있으면 없애는 게 제일 좋고,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으면은 거기에 참여하더라도 절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사 음식을 먹지 말아야 돼요. 여기 이제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제사 드리는 건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1절에 보면은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우리가 구원 받으면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게 주님의 잔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또 제사도 드린다. 그러면 또 귀신의 잔에도 참여하는 거예요. 그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걸 딱 봤으면은 그건 먹지 말아야 돼요. 올라간 거 본 적이 없어요. 막 뒤섞어 놨어요. 그러면 먹어도 상관없는데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대로 올라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먹는다 그러면은 그 자리는 피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어느 정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부딪힘이 있죠. 이미 오랫동안 그런 이제 집안의 전통으로 제사를 모시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참여하지 않으면은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아니면 큰 형님이나 그런 분에 의해서 좀 질책을 당한다든가 그래서 좀 부딪힘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고비를 넘기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고비를 잘 넘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몇 년 지나면은 그런 제사로부터는 이제 벗어나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이 완전히 없어졌냐? 또 그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우상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5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여기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됐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죠. 말 그대로 주입니다. 주인 주자입니다. 나의 왕이란 뜻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죠.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주님이 나의 주인인데 주님의 자리를 대신한 것이 내 안에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거를 버려야 된다, 멀리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기뻐하는 것이 생겼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생겼고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 빼앗는 것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재물, 명예, 권세 뿐만 아니라 어떤 세상의 취미들 또는 어떤 사람, 여러 종류의 그 우상,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우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걸 중심으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부동산, 자동차, 아니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취미나 의지하는 사람이나 그런 것들이 그들의 이제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그러한 것들을 또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신당부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을 받아들이지 마라. 그것들을 집에 끌어들이지 말라.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들은 다 가증한 것들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계속 말씀했거든요. 근데 과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그 우상을 정말 섬기지 않았나? 그렇지 않아요.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은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고 또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다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고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거듭 말씀하는데도 결국 그 우상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징계를 받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몰라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된다고. 내가 구원받은 거 이거 하나면 다 된다고. 내 이제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그렇게 해놓고 그 시간 지나면 점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처럼 점점 세상의 그 우상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 그걸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을 점점점 발견하고 이게 멀리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에게 다가오는 우상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재물입니다. 돈, 물질이라고 하죠. 그게 가장 큰 우상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에게도 가장 큰 우상이고, 그렇죠? 이 시대에 정말 황금 만능주의 세상이거든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영향을 미칩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래놓고 하나님과 재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재물이 주인이 된다는 얘기냐? 그렇게까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재물이 그 위치를 대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 마음에서, 그래서 이렇게 주인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놓으신 거잖아요. 그만큼 이 재물이라고 하는 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크게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잖아요. 이것저것을 살 수 있어요. 집도 살 수 있고, 자동차도 살 수 있고, 가전제품도 살 수가 있고, 편리한 모든 생활의 도구를 살 수 있습니다. 또 여행도 갈 수가 있고, 많은 걸 할 수가 있죠.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그랬잖아요. 돈을 가지고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만 있으면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행복할 거다. 그런 생각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불행하고 힘든 건 돈이 없어서다. 그래서 그만큼 이 돈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한 만큼 그 재물이나 돈이라고 하는 것이 만능은 아닙니다.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하고 견줄 정도로 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재물은 작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게 이제 지극히 작은 것을 얘기하는데, 뒤에 보면은 재물이라고 했잖아요. 불의한 재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은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볼 때 재물은 작은 것이에요. 재물보다는 생명이 더 귀중하잖아요. 재물보다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잖아요. 재물보다는 영생이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재물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재물을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크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재물을 크다, 돈을 크게 여기는 것은 벌써 마음이 뺏긴 거예요. 그게 마음에 뺏긴 것입니다. 분명히 작은 것인데도 크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 그게 마음이 뺏긴 거예요. 그것이. 재물은 만능이 아닙니다. 돈 가지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으로 모든 걸 만족할 것 같은데 만족이 안 돼요.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 많은 그 물질이 있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만족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돈을 가지고 집 없는 사람은 집을 사면은 만족할 것 같잖아요. 근데 집을 샀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정이 단란한 가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집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단란한 가정을 돈으로 얻을 수는 없는 거죠. 넓은 집을 샀더니 이제 애들이 다 방 하나씩 달라고 해가지고 방 하나씩 줬습니다. 그랬더니 방문 딱 닫고 그다음부터는 애들이 서로 간에 얘기도 잘 안 해. 그럴 수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돈 가지고 집을 살 수 있어도 단란한 가정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산의 진미, 맛있는 음식이나 이런 걸 살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건강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산의 진미를 먹는다 해가지고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또 아주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지만은 단잠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돈으로 자녀들을 학원에 좋은데 최고급 그 학원에 보내고, 또
개인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구해가지고 비싼 돈 주고 과외도 시키고 그렇게는 할 수 있어도 그 아이를 정말 훌륭하게 자라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돈 가지고. 이게 돈으로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결코 아닌 거예요. 결코.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라는 겁니다. 결코 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크게 여기고 그것을 막 쫓아가고 거기에 마음 뺏기게 되면은 신앙도 망치고 건강도 망치고 인간관계도 망치고 모든 게 다 박살나는 경우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부활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부활이야 하는 자들은, 부활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 내가 가진 것에 족하지 못하고 더 벌어야 돼, 더 벌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사탄은 돈을 이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돈이 있는 곳에 악이 있어요. 많은 죄들이요, 범죄들이 돈 때문에 생깁니다. 거의 대부분의 범죄가 돈 때문에 생겨요. 그게 시험이 걸려 넘어질 수가 있고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고 죄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거기에 마음 뺏기면 신앙이 점점점 퇴보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일만학, 이게 만 가지 악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죄가 이 돈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다 보면 돈이 안 껴있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런 죄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미혹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이 돈을 사모하면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사모하는 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벌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우리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돼. 그러나 그걸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는 것은 벌써 마음 뺏긴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범위까지 하면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내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수입이 이 정도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수입인 거예요. 근데 더 벌려고 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마음까지 그냥 뺏겨가면서 그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받은 수입이 나를 재앙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많은 근심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를 찔러요. 찔른 상처가 되고 자기를 손해보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찔렸도다. 이게 낚싯바늘에 꿰듯이 찔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낚싯바늘에 딱 꿰면요, 끌고 가면 그거 따라가야지 어떻게. 아프니까. 한 번 이 돈에 마음 뺏겨버리면요, 이게 그 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이 돼가지고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이 돈을 사랑하게 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요, 염려나 근심이나
또는 비교의식에서부터 출발이 돼요. 염려나 근심거리가 생겨요. 처음에 이제 구원받고 나서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세상 다 헛된 것이고, 그 이 세상 것을 무시할 수 있는 마음이 딱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다 보니까요,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그래서 자녀들이 커가는데 이 아이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뭐 공부도 잘 하게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러려면 내가 돈이 필요한데,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점점 크면은 결혼을 하면 한미천 떼줘야 되는데, 지금 내가 현재 이런 소득 가지고 어떻게 결혼을 시키나, 걱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들이. 노후에 대해서도 또 걱정이 들어오고, 걱정, 근심, 염려, 근심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렇다면 지금 이 일 해가지고는 안 되겠고 더 좀 벌어야 되겠어, 투잡을 해야 되겠어, 아니면 이거 그만두고 더 나은 데를 들어가 봐야겠어. 자꾸 이제 생각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어떤 형제님은 이번에 좋은 그 아파트로 넓고 아주 새로 지은 그런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어떤 형제님은 이번에 아주 새로 아주 좋은 차도 바꿨다고 하는데 형편이 좋아졌는가 보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그럼 비교하는 가운데 나도 좀 어떻게 좀 벌어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자. 아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당신도 가서 좀 벌어봐. 자꾸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돈을 쫓아가게 돼요, 이제. 그러면은 신앙에 점점점 손해를 보는 쪽으로 갑니다. 바쁘게 살아요, 바쁘게. 이제 혼자 벌다가 또 같이 번다든가 이렇게 하면 바빠지잖아요. 밖에서도 바쁘고 집에 와서도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시간들이. 여유가 없어요. 안팎으로 다 여유가 없어. 아이들도 힘들고 다 힘들어. 그것이 결국은 뭘 위한 것인지도 몰라요. 자기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삶 속에 행복이 없어요. 그럼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생활이 풀려고 행복해질까요? 계속 가요? 그게 계속 가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 시스템에 내가 말려들어 버려요. 그게 이제 교회 생활은 형식적이 될 수가 있어요. 주일 위주로 참석을 하고. 그리고 마음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점점 메말라져요. 처음에는 내가 이게 아닌데 하면서 양심의 가책이 있지만요, 나중에는 시간 지나면 그것도 이제 하나의 그 생활 패턴으로 굳어져요. 당연한 것이 돼버리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거기서 딱 머물러 버려요. 아니면 조금씩 퇴보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신앙도 손해보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이제 믿음에서 점점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져가는 마음이 필요해요. 지져가는 마음이. 이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져가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지져가는 마음, 현재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 옆에 사람들하고 막 비교하고 그러지 말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있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러면은 족한 줄 알아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요, 아무리 좀 힘들다 해도 그래도
예수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가진 것 정도는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그 이상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 아내가 있었습니까? 자식이 있었습니까? 집이 있었습니까?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그 풍성한 음식을 드시고 다녔습니까? 하나도 없었잖아요. 예수님께는 십자가, 자기 십자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 우리는 그보다 더 낫잖아요. 그래도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할 게 아니고 믿음의 선진들하고 비교해보고 주님하고 비교해보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밀러 있잖아요. 그 조지 밀러가 죽었을 때 남겨진 걸 보니까요, 기본 그 생활 살림살이, 기본적인 살림살이하고 늘 읽던 성경책 한 권뿐이었다고 그래요. 그는 많은 그 고아들을 갖다가 먹였잖아요. 그 많은 고아들을 먹여서 그 고아들을 성장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많은 병, 얼마나 많은 병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건 다 하나님으로 또 받은 거였어요. 하나님께로 받아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다 사용했죠. 자기를 위해서 쓴 거는 거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겨진 게 없는 거예요. 예. 좀 우리는 참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거 더 벌려고, 더 가지려고 한 손에만 쥐고 있어도 괜찮은데 뭐 두 손 다 움켜쥐려고 하느라고 너무 바쁘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 전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예, 전도서 4장 6절을 봅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한 손에 가득하면 한 손은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게 마음이 편안하다 이거지.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다. 더 가져보려고 두 손에 막 가득 채워보려고 그것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해. 바빠요. 근데 바람 잡는 거래. 나중에 보면 남는 게 없어. 헛살았다 생각합니다. 그래, 한 손에 내가 먹고 사는 거,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거는 그건 한 손으로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 한 손은 신령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사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건 바람 잡는 것이 아니에요. 바람은 잡았다 싶은데 사라졌잖아요. 근데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한 것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남습니다. 그게 지혜롭다는 말씀이에요. 예. 이 가정생활을 하는데 웬만하면은 안팎으로 다 버는 것보다는 한쪽은 벌고 한쪽은 집에서, 참 힘드는 집에서 가족들도 돌보고 먹는 것도 신경 쓰고 그렇게 하면은 남편이 집에 와서 좀 편안하잖아요. 좀 쉴 수 있고. 근데 두 사람 다 벌면 집에 와서 남편이 쉴 수가 없어요. 밖에서 일하고 또 집에 와서 또 일을 해야 돼. 뭔가 집안일을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피로가 누적이 되고 마음은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손해본다는 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면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도 그 손해본다는 생각을 안 하는가 봐. 신앙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보고 그런데 그래서 조금 적게 벌더라도 좀 여유롭게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고 성경도 보고 하나님도 생각하고 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참여하고 그 여유가 있어야지 그것도 하는 거죠. 시간의 여유라는 게 있어야지. 예, 그게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한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이게 두 손에 다 쥐려고 하느냐? 그래서 나는 보통 사람의 수준은 돼야지. 타인이 가진 것 정도는 되고 아니면 그 이상 내가 자꾸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현재에 대해서 치료가는 마음이 없고. 좀 우리 마음을 낮추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말 타고 가지 않으셨어요. 나귀 타고 가셨어요. 나귀 타고. 예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나귀 타셨어요? 얼마든지 말 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만들어서 탈 수도 있어요. 그냥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나귀는 겸손과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자기를 그만큼 낮춘 거예요. 이만큼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낮춘 거예요. 이렇게. 그래, 그 낮춰야지. 말을 타면 어때요? 막 기세등등해서 들어가면요, 애들은 무서워가지고 접근도 못해. 말에 밟힐까봐. 나귀 타고 하면은요, 애들도 와가지고 예수님 만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 자신을 낮추니까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나귀 타고 들어가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많은 걸 가져야 되고 고급 승용차를 타야 되고 뭐 옷도 그냥 뭐 대단한 걸 입어야 되고 자기를 높일 줄은 몰라도요,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사람들과의 평화를 이루려면 자기 수준을 자기가 그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좀 낮추는 게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굳이 그 물질을 더 벌기 위해서 막 동분서주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수준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내가 주님을 섬기며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잠언 22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을 보겠습니다.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이 명예는 이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을 얘기합니다. 이름. 많은 재물보다는 이름을 택하라. 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에게는 이름이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예. 많은 재물보다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명예스럽게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라 그 말이잖아요. 비록 내가 뭐 가진 거 없지만 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세상 것에 마음 뺏기다 보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에 이름이 더럽혀질 수가 있어요. 이제는 전도할 수도 없고, 예, 사람들에게 전도의 말을 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본분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 담비라고 하는 그 동물이 있잖아요. 그 담비는 털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담비는요, 자기 털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긴대요. 목숨하고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담비를 잡는 데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담비에 굴이 있어요, 굴. 굴 주변에다가 막 오물을 더러운 걸 묻혀놔. 그리고 이제 그 사냥꾼들이요,
산중에 있는 담비들을 막 발견하면 쫓는데 막 쫓아가면은요, 이 담비가 자기 굴로 들어가서 피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굴 앞에 딱 도착했는데 굴 입구가 그냥 더러운 곳으로 막 묻혀져 있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그냥 그 자리에 잡혀서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 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왜 그런 동물들을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이름, 그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더럽히지 말아라. 그 명예. 제가 이게 대학 다닐 때요, 그 ROTC 학군단 그 훈련 받는 그 학생들이요, 경례 붙일 때 명예 그러더라고요. 명예.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왜 그 명예라고는 그 말을 그렇게 붙였을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참 이제 장교가 되는데 저 사람들이 장교로서의 그 참 명예에 그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거를 이제 항상 명심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장교는 이제 사병하고 다르잖아요. 그들은 처음부터 장교 교육을 받았고 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격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된다. 그것을 늘 이제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제 칭호를 쓰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명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예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돈, 재물, 이게 우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째째하게 되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을 버리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또 그런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길을 펴지도 못하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좀 없이 살면 어때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있으면 완전히 역전되거든요. 조금 있으면은 완전히 역전될 때가 오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엄청난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고 꿀릴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철학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요, 신앙적인 그런 철학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자부심, 가치관, 그걸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직장이나 일, 이게 또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 너무 충성해. 지나치게 충성을 해요. 거기서 혹시 쫓겨날까봐. 그러면은 자기 뭐 터전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기반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가 봐. 그냥 직장의 일정을 가장 우선시하고 그 일정보다 또 직장에서 하는 일에 대한 성취감으로 삶의 보람을 찾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직장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내 미래를 보장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우상 수준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우상이에요. 그 직장이. 일과 직장이 우상인 사람도 있어. 나를 지켜준 분이 주님이시지 하나님이시지 직장일까요? 아닙니다. 시편 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편. 시편 4장 7절에 시편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데 그러도록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한 거지, 직장이 나를 지켜주고 어느 직장은 삼성그룹 이런 데면 특별히 삼성맨 해가지고 대단한 회사의
이론으로서 어떤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 같은데 별거 아니에요. 뭐 나이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퇴직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직장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필요 없을 때는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죠.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 내가 할 일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해서 책임져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그냥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또 뭐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그래도 살 집은 다 있어요. 너무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막 걱정, 염려, 근심. 그리고 내 마음을 조금만 낮추면 돼. 내 마음을 조금 낮추면 돼. 어디든지 살 때는 살 곳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셔요. 이 직장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람이 우상인 경우도 있어요. 사람. 남편이 우상이고 자식이 우상이고 또 어떤 힘 있는 사람 의지하고, 물론 남편 잘 섬기고 자식도 잘 양육하고 해야죠. 그런데 내 마음이 거기에 완전히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도 문제예요. 항상 순위가 분명해야 되죠. 하나님이 가장 우선. 그 다음에 이제 부부지간,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 순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얼마나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집의 모든 재산보다 더 귀한 이삭을 하나님은 바치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조금도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삭을 바로 바쳤잖아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마음에 순위가 정확했어요. 그 100세에 낳은 이삭을 자기가 잘해서 낳은 게 아니라는 거 알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들은 게 맞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이삭도 없고 자기 자신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은 조금도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은 누구 때문에 있느냐? 하나님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을 더 사랑하거나 거기에 내 마음이 뺏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딱 제외시켜 놓고 내 자녀는 내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잘못하면 마음에 안 들면 학대를 해요. 마음 좋을 때는 그렇게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학대를 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부작용이 생겨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주 잘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배제시키면은 모든 게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도 지나치게 의지해서도 안 돼요.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형제 자매들도 너무 믿지 마세요. 사랑의 대상이지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공부가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학생들 중에는 공부에 쏙 빠져가지고 또 뭐 취미가 또는 집안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우상인 경우도 있어요. 이 강아지 때문에 뭐 심각합니다 요즘에. 이 강아지를 그냥 뭐 아들이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는 뭐 엄마래요 강아지. 엄마한테 와봐, 엄마한테 와봐 이래. 아주 뒤죽박죽 해가지고 이거 뭐 너무도 지금 세상이 뭐 뒤죽박죽 뒤섞여가지고요 분별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좀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과 이 동물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격이 달라요. 이 동물이 사람 같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하고는 다르잖아요. 분명히 그 다른 격이 있는데 그거를 구분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발견해가지고 버려야 돼.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랬잖아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그들에게 많은 복도 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우상을 갖다가 그 이방인들 그 참 유치하게 생긴 그런 우상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거 막 섬기고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럴 수가 있는데 사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큰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라고 목숨 바쳐 사랑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나는 또 다른 걸 또 좋아하고 있어. 마음 뺏게 합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상을 우리가 발견해내가지고 이게 멀리 해야 돼요. 그럴 때에 평강이라는 게 오는 겁니다. 역대하 14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역대하 1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고 하니까 나라가 편안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 버려야지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오고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머리에는 알겠는데 마음의 감동, 감화가 안 된다 그러면은 우상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마음에 우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요, 우상을 버리고 돌아가야지 전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가진 우상을 버려라. 바알과 아스타롯 다 버려라. 그래서 그들이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갔더니 그 다음에 전쟁을 할 때, 블레셋과 전쟁할 때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려면 너희가 가진 우상을 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에 있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완전히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탁 달라붙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 이거를 우리는 좀 반성을 하고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정쩡한 상태니까 신앙생활도 이 어정쩡한 거예요. 하기는 하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또 집에 성경도 읽긴 읽는데 마음에 기쁨은 없고, 그게 어정쩡한 상태잖아요. 우리는 그 어정쩡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전심으로 돌아가려면 우상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진짜 말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주인 주자잖아요.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내 마음의 주로 모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사나 죽으나 하는 주의 것이라고 말해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는 바울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바울에게 아내가 있었습니까? 자식이 있었습니까? 무슨 재산이 있었습니까? 가진 게 없었어요. 바울에게 가진 거라고 하는 하나님,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바울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잖아요. 가장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 공생의 이후로 가장 부유한 사람 사도 바울일 겁니다. 뭐 실제로는 가진 게 없지만은요, 그건 평생 복음 전하느라고 고생하고 고난받고 그랬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잖아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 그 사랑 하나로 족한 거예요. 사랑 하나로.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점점 이제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 느꼈다가도 그게 감동돼가지고 너무 좋았다가도 시간 지나면 또 금방 머리는 남아있는데 마음에서는 싹 사라지고 냉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랑을 내 안에 계속 간직할 수 있다면, 그 사랑으로 족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살 때 그게 진정으로 우상에서 벗어난 삶일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명절 때도 보면은 막 제사 중심으로 모이고, 평소에도 돈 때문에 막 아기다툼을 하고 그 외에 많은 그 우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참되신 하나님을, 참 하나님, 그분을 만났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그분을 주로 모시고 오직 거기에만, 주님에게만 포커스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고, 그렇게 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뭐 이것저것 뭐 한눈 팔기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눈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한눈도 팔아봐요. 근데 하나같이 지나고 나면 후회잖아요. 진짜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삶의 보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우상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삶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계속해서 더욱더욱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나머지 생에 그 사랑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으로 삶의 보람을 찾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있으면 드러나게 해주시고 속히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명절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그 마음과 생활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